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 또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 빠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세호 집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일상생활이 다시 회복되도록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하반기에는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첫 관문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의견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이었다라는 견해보다는 중형 혹은 소형의 성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리고성이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자그마한 성읍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읍을 비교해 보아도 여긴 큰 성읍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해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성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성은 안쪽에서부터 아주 탄탄하게 세워진 성입니다. 실제로 성곽의 높이는 4m밖에 되지 않지만 밖에서 본다면 약 2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성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여리고 성 안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출입하는 자까지 다 막아놓았죠.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이 성읍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여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반드시 통과만 해야 하는 곳, 그리고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곳,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맡겨주시면서 이 성을 첫 번째 도전해야 할 곳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주문하셨죠. 첫째는 이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6날 동안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는 방법은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나팔을 길게 불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지리라. 진행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무장군인이 제일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뒤를 따르고 언약궤가 그 뒤에 있고 마지막에는 무장한 군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을 돌 때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들고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행렬하거나 할 때 동양이나 서양이나 큰 깃발을 앞에 들고 가게 되죠.
물론 나팔을 부는 사람들, 이들은 전쟁 공격과 방어, 후퇴, 전진 이것을 나팔의 신호로 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게 한 것은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 성을 우리가 점령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따라서 해야만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사인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침묵 명령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합니다. 왜 침묵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서 진을 치고 여리고를 바라봅니다. 공격할 줄만 알았는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고대 영화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은 그렇게 조용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많게 보이려고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침묵으로 돕니다. 공격도 하지 않아요. 빙글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침묵을 합니다. 공포심이 있는 겁니다. 저벅저벅 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만 들고 웅성웅성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이 6잔날까지 6번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상하게 그날은 사람들이 한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7번을 다 돌고 나서 외치죠. 하나님께서 왜 침묵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나팔과 침묵은 상극된 방법입니다. 나팔 소리는 얼마나 클까요? 반대로 침묵 명령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침묵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입 밖으로 꺼내면 이것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도 커지지만 입으로 꺼내기 시작하면 감염이 되어서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입이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내 명령대로 따라라. 그 대신 침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다돈 위에 7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크게 불 때 백성들이 환호를 확 외치자, 큰 소리로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이 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취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런 전쟁을 하고 나면 모든 영광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뒤에 팔짱 끼고 계신 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말로만, 입으로만 돌립니다. 나머지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스스로 만든 여리고성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수고로이 노력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때 침묵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이런 일 말도 안 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할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바라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서서 나발을 가지고 움직인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제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이 머물면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여리고를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온전하게 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이것은 난공불락의 산과 같은 여리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기를 온전하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침묵을 하며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기회가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리고 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곳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것을 취하려고 행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여리고 성을 다 이기고 난 뒤에, 취한 뒤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일상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병상에 있는 이세호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폐에 있는 염증을 제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온몸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중보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